7번째, 오늘은 예수님과 율법이라는 큰 주제 아래 두 번째 시간으로 강야와 교회, 율법의 만나, 그리스도와 만나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한 지 25년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구속사적 설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설교자들이 구속사적 설교를 하기를 원했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구속사적 설교를 듣기를 사모하고 바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5년 동안 해온 설교들 가운데 이 구속사적 설교들을 이제 간추려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말씀만 제대로 듣기만 들어도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또 무엇보다도 이단에게 속아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저 개인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구속사적 설교를 다시 지금 되풀이해서 2번, 3번 계속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전에 했던 것을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것 때문에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셔서 여러분 속에 지식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손과 발과 입과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이 지식을 알면 자동적으로 행하게 되어 있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심령판에 정말 깊이 새기고 새겨듣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난 주일에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시는지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구름 기둥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또 임마누엘 하신 증거로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광,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와 진리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 은혜와 영광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감추어두고 있어서는 안 된다. 나도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이 은혜를 나타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 없는 은혜는 휴머니즘입니다. 진리 없는 은혜는 종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많은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이 베푸는 그 은혜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은혜 중에 가장 으뜸되는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돈을 주는 그 은혜입니까? 내 불치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이 은혜입니까? 가장 은혜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죄 사함입니다. 용서입니다. 은혜도 분명히 죄 사함과 구원함과 영생으로 인도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어서 이제는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무시무시한 그야말로 불타는 지옥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공갈 협박을 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을 가서 지옥 맛을 보고 알 때는 이미 때는 늦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 이 때에 휴머니즘적 이런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진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죠. 자,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오늘 전할 본문의 말씀으로 택했습니다. 자, 이 본문 가운데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제 신약 성경과 대비해서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 광야의 이 땅은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풍요로운 애굽 땅에서 그야말로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그런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분히 하나님의 의도가 강렬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나의 힘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양식을 구하고 짐승을 치고 이룰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참으로 어려운 곳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애굽은 그야말로 참으로 풍요로운 곳입니다. 나일강의
젖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것을 따라서 그들은 이 곡창지대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그 애굽 땅에서 신기만 신고 물만 갖다 대면 곡식이 쑥쑥 자라고 풍성히 열매를 맺는 이런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들이 애굽의 바로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노역을 하는 그런 육체가 고난스러운 힘든 이런 일을 해도 그래도 저들의 입을 빌어보면 가마솥 곁에서 고기와 떡을 먹기 싫도록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저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런 풍요롭고 이런 땅을 버려두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가축도 기를 수 없는 이런 척박한 땅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특별한 뜻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냥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 광야 땅으로 인도해 내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가를 분명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여러분 보여주었을까요? 안 보여주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여줬다요? 안 보여주고 그냥 하나님이 막무가내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현대 이 사회에서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이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서 나온 여러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큰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은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봤어요? 못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행하시던 그런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을 여러분은 애굽에서 행했던 이런 홍해를 가른 이런 능력을 여러분은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여러분도 그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여러분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똑같이 믿음으로 본 사람입니다. 이 기록된 성경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행하시던 것과 홍해를 가르던 능력을 그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의 능력을 여러분도 두 눈으로 똑똑히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보았습니다. 참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보여준 영광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까지 인도해 나오는 그 과정에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 인간의 말로나 그 무엇으로도 참 창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타내신 영광은, 우리는 이 영광 그러면 한 가지 측면으로만 이 영광을 이해하는데, 이 영광은 그야말로 두 가지 측면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가 참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해야지 하나님의 심판의 영광에 동참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심판의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재앙을 그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영광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을까요? 이 심판의 재앙을 하나님이 나타내셨을까요? 저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 이 바로가 굴복하게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놓아주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가로막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또 하나님은 거기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그야말로 이 창조 이후에 최고의 하나님의 영적인 걸작품이요,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난 것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홍해가 갈라지는 영광을, 하나님의 이 능력을 저들은 다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오직 출애굽한 백성들만 이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 또 본 자들이 있는데 바로 애굽의 군병들이었습니다. 애굽의 군병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애굽의 군병들은 이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저들은 눈으로 보고도 그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을 눈으로 보고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어떤 자는 살아나고 어떤 자는 그 영광을 보고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산 자와 죽은 자가 갈리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홍해의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보셨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도 산 자와 죽은 자가 갈리워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홍해를 가르신 것이 이 무지하고 무능하고 패역한 인생들 앞에서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포음을 잡기 위해서 행하셨을까요? 인간은요, 어디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자기가 가진 무엇이 있고 자기의 무엇을 드러내어서 인간은 영광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 앞에서 폼 잡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가끔 보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 목사님이
예언 기도를 잘 하시는데 나도 한번 예언 기도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하나님 그 예언자를 통하여 그에게 말씀 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불쌍한 영혼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다고 기도를 안 할 수 없고 그런다고 기도 안 할 수 없고 아직까지 뭣도 모르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기에 하나님 은혜를 나뉘어달라고 기도했더니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앞에 폼 잡기 위해서 행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들 앞에서 자기의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런 능력은 그야말로 가련한 인생들, 연약하고 힘없고 마귀에게 짓눌러서 고통하는 이 인간의 한계 앞에 놓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능력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이런 엄청난 능력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인간의 시험들이요 다 보면 인간의 시험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전부 다 이 먹는 시험입니다. 먹는 시험. 우리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음식 끝에 비유상한다. 먹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이 말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을 당한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냈으니 그야말로 이들이 이 먹는 시험에 넘어지게 되죠. 그 넘어지는 원인은 결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그 전능하신 능력을 보고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믿지 못했던 것 때문인 것이죠. 또 제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또 하나 인용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산입에 거무줄 치겠나? 산입에 절대 거무줄 안 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이 절대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세월을 살아온 굶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왔던 자기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세상 사람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 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심지어 여러분, 노름판에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죽어도 뭐라고요? 고다. 고돌이를 칠 때 저들이 죽어도 고다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다가 겁니다. 사기 핫도를 쳐서 상대방의 패를 읽었다면 참 다행이겠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패를 읽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 확신, 무지하고 무능하고 분별이 없고 오직 욕심에 이끌려서 고를 했다면 그 사람의 돈은 다 잃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름판에서는 죽어도 고다고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던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결코 하나님은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여겨질지 모르지만은 사람이 볼 수 없고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비교할 수도 없고 청량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자기들 주제에 자기 주제를 알아야죠.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되었던 이 주제 말입니다. 인간들은요, 자기의 주제를 잘 알지 못해요. 너의 주제가 뭐냐? 네가 어떤 존재이냐? 여러분, 사람은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흙이라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인생 70년을 80년을 살아보고 난 이후에 그때 아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참 안다면 그것도 복이 있는 것이지요. 그야말로 흙덩어리인 인생 주제에 하나님이 그 코에서 호흡을 거두어 가버리면 당일에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 이런 존재가 말입니다. 흙이요 하루살이 날파리 같은 이런 인생님을 알지 못하면서 주제에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생들이 시험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을 이 광야에서 줄여 죽게 만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끌어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끄집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민수기 14장 22절에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에게 이 큰 이적을 보고도 이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육신에 먹는 것 앞에 인간의 그 존재의 본질이 확 다 드러납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인간의 이 교만함이, 이 완악함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담의 후손답지요. 아담의 후손다워요. 왜? 아담이 바로 에덴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먹는 것, 바로 인류의 첫사람 아담이 이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임의로 먹지 말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써 이와 같이 인생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할 때 참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시는가 봐. 왜? 이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만나를 내리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나를 내리겠다. 그런데 내가 이 만나를 내리는데 너희를 한번 시험해 보겠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만나를 줄 것인데 너희가 일용할 양식만 거두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이니 금요일 날 이틀치를 거두어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역시 만나 먹는 거지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임의로 먹지 말라. 하나님이 이렇게 먹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시험하고자 한 것이 아니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내리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해서 죽이고자 그렇게 하나님이 행한 것이 아니죠. 에덴에서 실패했던 아담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여전히 그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이 이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리시면서 그 하나님이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한 사람도 있고 불순종한 사람도 있었겠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내리시면서 이들을 광야에서 인도했지만은 이들은 이 광야에서 실패하고 엎드려 다 죽고 말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서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직접 만나로서 이 땅에 이제 오십니다. 자, 그 내용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 6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제가 6장 31절로 36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던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에 만나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다, 그리스도는 만나다라고 이렇게 누가 증거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이 유대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지금 요한복음 6장 31절 6장의 이 전체적인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떡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지금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전에 주님이 이들에게 이 지금 말씀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았지 표적을 본 것 때문에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시작되는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과연 이 500여의 떡을 먹었던 이 사람들이 주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들이 주님을 다시 찾아와서 당신은 참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참 선지자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참 선지자로 인정함으로 우리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떡을 주워 먹게 한 것 같이 우리에게 계속 500여의 떡을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베풀 수 없느냐?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노라.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뭐냐? 이렇게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1절로 시작해서 이 대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믿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린 것은 모세가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바로 인간의 생명의 양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며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너희들의 만나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이 사람들은 이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만은 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나요? 안 보여주셨나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무엇으로? 오병이어로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이미 벌써 표적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표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를 그냥 먹여 살려 달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떡을 먹고 살았다. 그러니 당신이 진정 메시아요 구원주라면 당신도 그렇게 우리에게 떡을 주어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를 먹여 살려 달라는 것입니다. 참 몰라도 한창 모르는 사람들이죠. 왜? 여러분, 오병이어의 떡과 고기를 먹고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왕을 삼으려고 해서 예수님이 저들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따라와서 지금 그 썩을 떡을 육신의 양식을 해결해 달라고 지금 이들이 주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이들에게 먹이신 것은 저희들의 육신의 배를 채워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떡을 먹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500여의 기적을 베풀어서 저들을 먹인 것은 단순히 저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은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셨고, 또 주님이 이 산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오병이의 떡을 베푸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떡을 베푸는 기적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것으로 이들에게 떡을 베풀어 주었지, 저들의 육신의
이 포도청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이 떡을 만들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떡과 고기를 먹인 것은 너희의 배를 채워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너희의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의 배를 채운 이적을 베풀어서 배를 채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리스도는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요, 우리의 사람의 생명의 떡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전에 드렸던 말씀을 한 두 가지를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자, 하나님은 이 떡을 통하여, 육신의 이 떡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영원한 생명의 떡을 하나님이 계시하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육신의 것을 통하여 영의 것을 하나님은 나타내십니다. 육의 것에다가 하나님은 영의 것을 담아내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주셨는데 이삭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이삭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후대에 주시는 이런 은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해를 하시려는가 모르겠네. 또 두 번째로 말씀합니다.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기를 네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아들을 영원한 왕위를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권이, 영원한 왕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아들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할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또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증거했느냐? 이것을 누가 증거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다윗에게 왕위를 약속한 영원한 왕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한 이가 있으니 그가 누구시죠? 바로 마태 사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이 인간의 이 배만 채워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이 만나를 주시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이 생명,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만나를 주신 것이지요. 또 여러분, 하나님이 혹 사람들의 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건강해서 평안하게 이 세상을 잘 살라고 그 병을 고쳐주시는 줄 압니까? 또 하나님이 혹 여러분에게 사업을 번창하게 해서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부자를 만들어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교만하게 살아라고 하나님이 재물에 복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네가 건강한 복을 얻었느냐? 그러므로 네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를 온전히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네 죽을 병 그걸 고쳐주었으면 이제 그 목숨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재능이 있고 네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네가 부자가 될 것이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더냐? 네가 오늘날 이만큼 돈을 벌고 사는 것도 네가 처음 시작할 때 내 앞에서 겸비했던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너에게 준 복이야. 그런데 네가 이제 돈 조금 벌었다고 돈 좀 가졌다고 교만하고 네 처음에 그 어렸을 때 나를 만났던 나를 잃어버린단 말인가? 사람들은 이와 같이 누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육신의 떡을 주심으로써 저들은 끝없는 육신의 떡을 쫓아가고 또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고 사업을 변창케 하고 가정을 행복을 주고 자식을 쏙 썩이지 않는 자식을 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은 네가 그 모습을 보고 즐기라고 주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보내신 광야의 만나와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날 이 세상은 하나만 빼고 다 우리가 먹어서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여러분 참 희한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만 먹지 말고 다 먹으라고 허락한 곳입니다. 참 이것에 놀라운 신비로움이 숨어 있어요. 오늘은 일단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것만 먹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것에 이것만 먹어야 합니다. 모든 것. 우리의 영적인 주인도 오직 이분 한 분이십니다. 오직 이분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만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하나 예를 듭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참으로 폐역하고 완악해져서 내 남자 내 여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편에게 네 아내만 먹어라, 아내에게 네 남편만 먹으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남자들이 나가보면 그야말로 전 여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들을 다 먹어볼까? 하나님은 이 금단의 열매를 이 땅에 이렇게 많이 두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먹을 것은 그야말로 그리스도밖에 먹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 사람은 이런 분별력이 없어요. 어떤 분별력이? 하나님은 네 아내만 먹으라, 네 남편만 먹으라고 하는 이런 분별력이, 그리스도를 먹는 자만이 이런 분별력이 생겨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 저 사람들 이런 분별력이 있는 줄 압니까? 없어요. 없어요. 어제도 제가
84살인가 되는 할아버지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하도 불쌍했어. 제가 보기에는 참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대화를 나누었어. 84인가 5인가 돼. 그런데 나이가 그렇게 먹어서 이제는 육신의 기력이 다 떨어졌는데도 절 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도 여자들을 쳐다보면 내가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이놈의 힘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아주 그냥 예사로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그냥 해요. 얼마나 쳐다보면 불쌍한지 몰라요. 왜? 그에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요. 먹어야 할 것, 먹지 못할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은 사람은 이런 분별력이 생겨져요. 그리고 이 성령께서 먹지 못할 것을 우리 속에서 가르치신 그것이 죄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지난 이틀 전에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먹지 못할 것을 먹다가 그것이 발각이 되어져 고소되어서 세상에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서 자살을 했는지 자살을 당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온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이 난리 법구를 떨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자살한 범죄가 발각이 돼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서 자살한 자를 말이에요. 추모한다고 그러고 국가의 돈을 들여서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장례를 치른단 말입니까? 박원순 시장이 여러분 그야말로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따먹고 자살했습니다. 자살을 당했는지는 모르지만 가룟 유다도 여러분 그야말로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가룟 유다도 자살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세상에 선악과가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선악과를 볼 수는 있어도 우리는 따먹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삶이 강야의 삶인데 이런 우리의 삶의 참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를 먹지 아니하면 영원히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먹는 자만이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는 결코 볼지라도 못 본 척하고 절대로 손을 내밀어 따먹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죄악의 길을 우리는 답습해 가지 아니하고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이 금해놓은 그 선악과에 손을 내미는 사람은 오거돈도 하나님이 금한 선악과에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울시장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에 손만 대어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보내신 하나님, 이것은 비유였습니다. 바로 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먹는 자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이 땅 위에 있는 교회에 임하신 만나요 생명의 떡입니다.